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얘기를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1977년 인공위성 미국에서 보이저 2호를 쏘아 올려서 현재는 지금은 지구에서 약 205억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속으로 가도 16년이 걸리는 거리인데요. 그러나 그 보이저 2호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정보를 지구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구는 이제 어떻습니까? 계속 돌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돕니다. 또 가만히 있어 보이는 달도 그렇습니다. 계속 돌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보이진 않지만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보면 그리고 이 우주상에 가만히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그거 보시면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더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큰 파도가 칩니다. 어떻게 치죠?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일기 때문에 치는 것입니다. 자, 지진이 일어납니다. 어떤 힘이 작용했을까요? 바로 그 지구 내부에 있는 암석권에서 판이 움직여서 이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자연보다도 역동적이면서 어떤 만물보다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사라집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변합니다. 누가 그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누가 위로하고 감싸줍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행적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바울 일행이 오늘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녀는 귀신을 힘입어서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수입을 안겨주는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치는 귀신이라는 것은 원어로 푸튜마 피노나, 발음이 좀 어렵죠? 라고 하는데, 푸튜마는 영이고 피도나는 귀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피돈의 영, 즉 그 귀신의 영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여종은 귀신에 주는 능력으로 복화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길흉 회복과 미래를 점쳐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 어떨까요? 그 영혼이 날마다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편할 날이 없었겠죠. 주인에게 큰 이득을 안겨주었지만 그 본인은 실제로 참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것입니다. 게다가 주인들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아서 주인들에게 자유를 누지 못하고 큰 이익을 주는 자라는 것을 보아 그 배후에 있는 그 주인들이 그 여종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용해서 돈을 번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 돈을 벌었으나 고통받는 그 여종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치유받아야 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한 것입니다.
그 여종은 사도 바울과 일행을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 듣기에는 좋은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신 들린 자가 목사님을 이제 소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정체를 귀신이 떠벌리고 다니니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참지 못하고 이제는 여종 안에 있는 그 귀신을 내쫓기로 결심합니다. 바울이 귀신을 향해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네, 아멘. 네, 100점 중에 1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네, 보너스 100점 더 드려서 200점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세력들을 처신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은 그 사단의 역사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먹고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 그 귀신 들려고 눈 멀고 맘 못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임을 알고 이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인데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8장에 뭐가 나오죠? 거라사 광인이 나옵니다. 그 광인의 귀신을 쫓으셨을 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절벽에서 떨어지며 몰사했다는 것이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참 사단의 권세가 그만큼 대단했지만 예수님은 군대 귀신을 물리치고 그 광인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귀신을 제압할 수 있고 또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고 또 연약하게 하는 그 사단의 능력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대적할 때 또 사단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도 선포하면서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의 권세가 물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또 지하철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한 여종을 사단에서 세력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줬는데 오히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여종은 해방되고 바울은 오히려 갇힌 거죠. 귀신 들린 여종이 정상인이 된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대상으로 수익 창출을 이용한 그 주인들에게는 참 분노할 일인데요. 여기서 그들의 참 그 비윤리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개인의 행복이나 어떤 사회적인 영적인 그런 유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경제적인 이익만을 보고 그래서 이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에 끌고 갑니다. 사실 이 장소에 디모데와 누가가 더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사실 그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또 누가도 헬라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제외가 된 것이죠. 다만 이제 혈통적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그 이유로 바울과 실라만의 여종이 주인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복수의 그 피해자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또 끌어갑니다. 그러나 고소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뭐 경제적인 손실에 관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뭐 불법 종교를 유포해서 우리 어떤 그 성에 소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자 곧바로 옷을 벗기고 매를 치고 바로 옥에 가두고 단단히 이제 가두게 됩니다. 사실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었습니다. 고소의 무리들이 고소를 더해서 반론조차 허용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귀신을 쫓아주고 받은 것은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억울하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죄합니다. 또 고소하고요, 심하면 참소까지 합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하고 그 차고에 채워진 채로 이제 옥에 갇힙니다. 그 매질은 왜 당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 고소자들에게 돈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매를 친 것인데요. 자, 근데 본문 2절에 보니까 깊은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빠져나올 수 없는 지하 감옥, 아주 그 밑에 지하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착고가 뭐냐면 가랑이를 이제 찢어질 정도로 다리를 이제 벌려서 설치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양쪽 발목에 설치하면 이제 그 착고가 채워지면은 그 고통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참 고통을 많이 당했을 텐데요. 참 이때 이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 무능력하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종은 사단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행 중에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정쯤 되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찬양을 누가 들으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죄수들도 그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지축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모두 풀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옥문이 열리거나 착고가 풀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네,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찬송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지진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발에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그러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찬양할 때 결국에는 큰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새일의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몇 월부터죠? 네, 잘 아시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날 동안, 그 기간 동안 함께 찬양할 때 더 큰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악한 일을 행한 자라도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옥토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간수들이 깨어납니다. 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이제 긴장하죠. 누가 긴장했을까요? 간수가 그랬겠죠.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러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상황을 보고 급삭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태초 이래로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옥문이 열렸으니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간수에게 있습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파리 목숨입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을 들은 그 간수가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때 이런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정을 넘긴 시간에 간수는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또 바울은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간수는 바울을 치료해 주고 바울은 간수의 마음을 치료해 주고, 참 너무나 보기 좋은 그런 장면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온 가족은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또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차려주고 식탁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세 번째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어떨까요? 바로 바울 그 한 사람이 참음으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로마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로마인을 가둘 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고 옥에 갇힌 바로 그 바보가 바울이었습니다. 옥에서 풀려났어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말만 하면 바로 그들이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텐데 그러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의 인내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성도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참 성도 한 명 얻기는 어려워도 성도 한 명 잃기는 쉬운 세상이 아닙니까? 바울의 사명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기꺼이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온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람이 휴거된다는 CCC 어느 대학생 문과방에 쇠를 주었던 그 누나의 말을 듣고 제가 두려워서 처음 교회를 나간 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20살 때 대학에 합격하고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재진아, 너는 주의 길을 가야 한다. 싫어요. 교회 다니지만 저는 세상이 좋았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았습니다. 그 26대 때 장교로 군대 가고 제대한 후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취업바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성악을 음대 교수에게 한 5년 동안 레슨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러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산병원에 갔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학을 가고 직장을 내려놓고 이제 음악으로 꿈을 펼쳐야겠다. 그 꿈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또 그 직장 생활 5년이 지나서 집중이 안 되어서 비행기 설계를 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그 멘붕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 아산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이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버티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1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니들이 이제 하나님이 매를 드신 것이죠. 전 그때부터 기도원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많은 눈물 콧물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다가갔는데요. 그동안 많은 죄도 회개하면서 또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주의 길을 가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신학교만 나오면 주의 종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 기도도 28번 하고 장신대 기도탑에서 밥만 먹고 기도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 기도로 살게 되니 고질적인 위장병과 또 치질과 또 허리병이 생겨서, 그러나 그것들 하나님 앞에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고집을 부렸죠. 이제 근데 더 이상 저는 힘이 없었어요.
연약했던 저를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듯이 그렇게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더 강하고 손대시고 혼내시니 사실 근데 제 마음은 교만한 마음도 없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치유도 많이 받아고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 세상 그런 생각을 하면 10분에서 30분 동안 이제 몸이 굳는 그런 병이 생겼습니다. 잠시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또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몸을 안 움직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거 영적인 병이라고. 제가 동성교회 올 때만 해도 가끔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허물 많은 저를 또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 주시고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저희 가족은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의 형, 어머니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사실 제일 믿음이 적었던 저희 어머니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지금 가장 믿음이 제일 진실하신 분이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간수는 하나님의 사람을 가두는 사람입니다. 악인 중 하나일 뿐이죠. 그는 지옥 갈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바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살아났을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가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떠한 악인도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요하심과 끊임없는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듯이 오늘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10월 20일까지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네,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러나 찬양하십시오. 죄의 옥문, 육체의 질병의 옥문, 연약함의 옥문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바로 그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한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빠삐용이 처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들어간 후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데 그 동료의 배신으로 다시 붙잡히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대가로 독방에 갇혔지만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드가라는 사람이 매일 코코넛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것이 발각돼서 배급에 반이 줄어들고 결국 옥에서 빛을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2년이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일반 감옥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제 외모가 폭삭 늙어 있는 거죠. 그는 독방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서 바다를 보며 자유를 꿈꿉니다. 그러면서 또 2차 탈출을 이제 계획하게 되는데요. 또 도주하다가 수녀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누리는데 또 거기서 수녀 원장이 또 그를 밀고 하는 바람에 다시 붙잡힙니다. 어떻습니까? 또다시 독방 생활 5년을 보내고 이번에는 바다의 상어가 우글거리는 악마의 섬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번에 탈출하면 단두대형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 동료 죄수가 죽어서 그 간수들이 그 시체를 바다에 던지는데 그 시체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상어떼들이 막 뜯어먹는 것 장면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탈출을 꿈꿉니다. 상어떼가 우글거리지만 그는 파도의 방향이나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또 꾸준히 계획해서 결국에는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참 그만큼 자유가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영적인 감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평생 탈출하지 못하면 영적인 빠삐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이 바로 그것에서 살아나와서 사단의 감옥에서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자유를 얻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옥문에서 탈출됐지만 나가지 않고 그 자유를 한 영혼을 위해 썼듯이, 또 예수님께서 인내하심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듯이 오늘 우리 영혼이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심령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